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 구약성경 107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1077쪽에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성경 글이 작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하여. 아멘. 2023년도 한 3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부자 되세요. 이 시간은 제가 2024년 2024를 가지고 사행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2024 이렇게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았어요. 다시 시작.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루어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2024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거 쓰고 박수를 쳐줄까 안 쳐줄까 한참 생각했는데 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자기 집 벽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틈새가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서 세멘트를 갈라진 틈에 집어넣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쪽같아졌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고 보니까 갈라진 그 틈새가 다시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불렀던 기술자를 불러서 다시 동일하게 세멘트 작업하고 페인트도 칠하고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는데 또 여러 날, 여러 달이 지나면서 또 그 부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벽의 문제일까요? 기초의 문제일까요? 예, 기초의 문제입니다. 기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보수하고 수리를 해도 계속 벽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페인트를 칠하고 세멘트를 집어넣는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의 집에 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때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말씀이 수천 년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2024년도는 2023년도보다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어느 누구도 저주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저주도 충격적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5절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는 사람을 믿는 것. 여러분,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남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성가대 쪽이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남자들이 확실히 믿음이 된 것 같아.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이 말은 사람을 불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조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지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임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세 가지 조건을 5절에서는 사람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지혜, 물질, 세상의 그 어느 것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둘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에게서 뭐라고요? 떠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비참은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년 동안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과 고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 고통의 굴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았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요청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뭐 했다 그래요? 금식하고. 금식하면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아마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어요? 금식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말 그대로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될 때 그 결과 2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서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돌아온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설교 들을 때 맞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로는 순종의 길이 무척 버겁고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돌이킬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7절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전달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12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는, 그리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뭘까요? 자기 부인은 내 사고가 있죠. 내 생각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부인이란 나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고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고의 축을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조급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물으면 어떤 것은 금방 대답해 줄 수 있는 질문이 있는 반면 어떤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스스로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말미를 주세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7일째 새벽에 주님께서 내 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죠? 그렇게 말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제가 돈이 정말 급한데요. 너무 많이도 말고요. 큰 거 한 장만. 큰 거 한 장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좀 크게 써요, 통 크게. 얼마요? 1억도 나오고 10억도 나오고.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하나님, 큰 거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받아 적거라. 7, 15, 32. 무슨 번호예요? 이거 잘하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시는 쪽으로 결정하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첫 번째는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내 욕심 따라서 일을 선택하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걸 생각하고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고 싶어. 그리고 못된 힘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그걸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틀림없이 망해요. 물론 잠깐은 흥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망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내 사고의 축을 내 중심에서 우리 주님께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고 믿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20세기의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 있죠.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집 없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고아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평생 하죠. 한 번은 캘커타 빈민굴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 되는데 고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제가 캘커타에서 가장 큰 고아원을 지켜놓으라고. 그랬더니 기자가 묻기를 현재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되냐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주머니 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더니 이게 전부라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농담인 줄 알고 큰 소리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아주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이 고아원은 내 주머니 동전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입니다. 누가 지어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이 너무 확고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그를 돕겠다는 많은 후원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큰 고아원을 짓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의지하며 의뢰하는 똑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참되게 믿으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올곧게 제대로 못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 고통의 자리에 있든 여호와를 의뢰할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한 12시쯤 되면 카운트다운 할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설교는 제가 2년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거짓 다 끝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충분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고 나무가 푸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이와 같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소개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같이 읽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려야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 온다 해도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인생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심겨진 나무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물 없는 사막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 6절은 소개하고 있어요. 6절 같이 볼게요.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뭐 같다 그래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누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저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기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모레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새해 맞이하는 카운트다운하고 제가 설교 결론 내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5부터 같이 해요. 5, 4, 3, 2, 1 박수! 한 살 더 먹은 거 축하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이값 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 인사말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뭐 하며 살라고요? 나이값 하며 삽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 세계를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앞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정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주님 밖에 멀어졌다면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여호와의 말씀에 깊이 내림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2024년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